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왕 되신 하나님 기억하고 사는 그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주를 높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수정하고 교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취할 것 취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잠언서 29장까지가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그 솔로몬의 구전 잠언입니다. 자, 오늘 2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책망을 듣는데도 듣지 않는 사람들, 수정하지 않는 사람들, 고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결국 안 듣는다는 것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고의 영성이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한 사람들은 어떤 말도 다 듣습니다. 책망까지도 듣고 야단치는 말까지도 감사로 받거든요. 근데 내 목이 뻣뻣해지면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듣지 않아요. 그래서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자꾸 우리 제가 여러분이 말하자 이런 말씀은 이건 누구야 하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 화살을 돌리는데 내가 이런 모습은 아닌지 항상 봐야 되고죠. 여러분들이 다 잘못한다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떤 말씀에 딱 어떤 벽에 부딪히면 그 말씀을 전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쉽게 예를 들게 11조를 못하는 사람은 11조 말씀만 되면 탁 넘어지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이 요즘 양과 염소에서 양으로 사는 거, 염소로 사는 거, 그런 이야기만 하면 탁 넘어지는 사람. 다른 거는 다 잘해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에도 그랬잖아요. 너 다 잘하는 거 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뭐 다
다 잘못한다. 저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장점들이 있고 잘하시는 거 있거든요. 그는 계속 살려가시고 믿음의 유산으로 자녀들에게도 물려주시고 하는데 여러분이 뭔가 못하는 거 있거든. 뭐 걸려 넘어지는 거, 아직도 점프하지 못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요즘 새벽에 말씀을 들으면서 주일 말씀이나 금요 말씀을 들어서 아, 이건 나보고 고치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이제 그걸 점프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점프 한번 하면 그 다음은 쉽습니다. 그죠? 참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걸려 넘어지고 아직 점프하지 못하는 말씀의 벽이 있어요. 분명히. 그거 여러분들이 뛰어넘어야 돼요. 그걸 뛰어넘는 사람이 비로소 제가 아까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들의 왕이시고 그분이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어떤 것만 순종. 우리 계시록 3장 10절은 문 열어달라는 것도 여러분 문 열어준 게 있다니까요. 잘하는 거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영역에서 문을 딱 안 열어주고 내 고집대로 내 기준대로 살고 그거 문 열어달라고 지금도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특정 영역에서 자주 말씀하시고 내가 아직도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지 못하고 그거는 내가 하고 있는 것. 이제 그걸 고쳐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죠. 잠언서 16장 18에도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전.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죠? 넘어지려면 망하려면 계속 교만한 채로 살아라.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라. 그 끝은 어디다? 우리 손 듣고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지금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걸 살려가십시오. 그러니까 뭔가 특정 영역에서 부딪히는 거 있어요. 안 되는 거 있어요. 그걸 한번 이제 돌파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또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2절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특히 지도급에서 의인들이 많아지면 그 백성들이 절구하고 기쁘겠죠. 근데 지도자들이 타락되어 있고 지도자들이 방탕하고 지도자들이 불의하면 그 백성들이 참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악인이 득세하면 악인이 일어나면 그 백성들이 숨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나라에도 진짜 참된 지도자들, 하나님 말씀을 법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야 되죠. 그래야 이 백성들이 기뻐 춤추는 나라가 되죠. 그래서 우리 잠언서 28장 12절에도 의인이 덕이하면, 즉 의인이 성공하고 의인이 올바른 자리에 올라가면 모두가 기뻐하는 큰 영화가 있대요. 그러나 악인이 일어나면, 악인이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거나 그 자리를 차지하면 사람들이 설설설설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대한민국을 놓고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뜻에 합한 바른 사람으로 살아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역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지 이 사명과 비전도 보이기를 바랍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절구하고 악인이 건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는 나라가 된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은 어찌 그리 꼭 우리에게 맞는 말씀이 나오는가 싶을 때가 있죠. 그죠? 탄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한 사람부터 하나님 기뻐하신 의인의 길에 서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백성이 절구하는, 기뻐하는 그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역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3절입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 지혜로운 아들. 바로 그 사람은 아버지를 즐겁게 한다. 우리 잠언서 10장에서도 이런 말씀 살펴본 적이 있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그 어머니의 건신거리다. 제가 이 말씀을 뭐로 적용하자고 그랬어요? 육신적 부모에게도 내가 지혜롭게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면 그 육신적 부모도 그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예요. 그죠? 근데 누가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죠?
그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습을 보고 근심하고 눈물 흘리신 하나님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고, 우리 모습을 보고 너희들 참 잘한다, 너희들 보면 내 마음이 시원하다, 너희들 보면 내 마음이 기쁘다,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너희들 보면 내가 눈물이 난다, 고통스럽다, 왜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 예수님께 기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죠? 바로 그 기쁨을 돌린다, 기쁨을 드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뭔가, 쉽게 말해서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하루의 삶을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슬퍼하시도록, 근심하시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우리 양쪽에 나 있잖아요. 내가 어느 길로 가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고, 어느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근심 어린 눈초리로 우리를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그 육신의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그 자녀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가 채무를 읽는 것, 저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렇게 살다가는 어디로 가죠? 사망의 길, 지옥 길로 가니까 그게 문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나왔습니다. 저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는다는 것은 물질을 잘못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신 물질을 내가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지금 계속 잠언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 뭐라고 했죠? 물질을 잘못 사용하면 그 물질이 도망가게 만드시는 가난이라고 하는 심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 주신 물질을 내가 바르게 사용하는지 내가 잘못 사용하는지, 저 창기와 사귀는 자, 음식을 탐하는 자, 자기가 사치스럽게 뭔가 잘못된 것에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 그 지금 계속 잠언서에 나오는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늘이 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물질도 바르게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볼 때, 그 어머니가 볼 때 기쁨과 즐거움 주는 자녀로 살 수 있고, 하늘 아버지도 보고 박수 치는 사람, 아, 나의 자녀답게 잘 살아내고 있구나,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우리 모두 또다시 나는 하늘 아버지께 어떤 존재인가, 또 육신의 부모에게는 어떤 존재, 즉 또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 믿는 육신의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고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려면 막 방해하기도 하잖아요. 그 부모는 우리 에베소서 그랬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어. 그죠? 여러분이 막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 가는데 새벽 기도 못 가라고 하는 부모가 있다. 그럼 그 말은 들으면 안 돼요. 그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어. 그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 4절입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경고하게 한다. 저 정의라는 단어가 미스파트거든. 미스파트가 뭐라고 하죠? 미스파팀이 말씀의 법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말씀의 법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면 그 나라는 경고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말씀의 법에서 떠나버리면, 미스파트를 떠나버리면, 제데까를 떠나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겠죠? 부정한 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자리를 주고, 아첨하는 자에게 그 아첨의 말을 듣고 좋아서 또 나쁜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 나라는 망하는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말씀의 법, 미스파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제데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어야 그 나라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호하시고 그 나라를 지켜주시겠죠. 근데 그 지도자가 뇌물을 받거나, 그 지도자가 부정한 자이거나, 그 지도자가 거짓말을 하는 자거나, 그 지도자가 은밀하게 하나님 기뻐하신 많은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도 심판하는 나라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가 지도자가 되면 그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자, 이거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제데카의 삶, 미스파트의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씀의 법대로 살아내는 것. 하려면 계속 성경에서 말하는 삶은 제데카와 미스파트예요. 우리 한글 성경 공의와 정의로 되어 있지만 저 정의로 번역된 저 미스파트가 말씀의 법이라고 해서 그죠? 법대로 살아내는 것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관계가 바른 제데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5절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우선 듣기 좋은 소리를 해요. 아부하고 아첨하는 사람은 결국 그 발 앞에 거문을 쳐서 그가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보다 어쩌면 썬약 같은, 우리 지난번 주일날도 들었잖아요. 라오디게 교회 그 특징이 뭐라고요? 민중들,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하는 교회라고 그래요. 그게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마지막 종말교회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 라오디게의 모습이라고 해서 그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조차도 설교자들조차도 백성들 눈치를 보고 회중들 눈치를 보고 그들이 인상 찌푸리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기 좋은 설교만 하니까 그들이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 돼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토하에 내치고자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천국 데려가고 싶어서 책망하니까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다시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되라. 안약을 사서 보아야 될 것을 보아야 된다. 흰옷을 사서 너희들 붉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리고 진짜 부자는 믿음으로 부유한 사람이 진짜 부자다. 막 주님이 말씀해 준 그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지도 않고,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잘못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게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28장 23절에 사람을 차라리 따끔하게 경책하는 것, 따끔하게 꾸짖어 줄 때는 꾸짖어 주는 것이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아, 그때 그 말씀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때 그 말씀 해줘서 내가 그 길에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가 깨닫고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저 경책,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것도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질서 안에서 해야 된다. 잘못하면은 내가 그 질서를 허물어뜨리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 누구가 그 꾸짖으면 되죠? 또 상위 질서자가 있죠. 그죠? 그 상위 질서자가 그걸 꾸짖어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조심해야 돼요. 차라리 따끔하게 이거는 아닌데요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친구고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우리 주님도 사랑하니까 내가 책망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사랑하니까 징계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6절입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범죄하는 것, 죄를 쌓고 함정에 빠지고 그 물에 빠져서 결국 사망의 길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끝끝내 회개치 않으면 어디까지? 지옥에 떨어지고 말겠죠. 그러나 의인은 바른 길을 갔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제데카와 미스파트의 삶을 살았기에 말씀의 법대로 살아내고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노래하고 기뻐하고 춤추게 될 것이다. 그 마지막 춤추는 자리는 어디라고요? 주님 앞에서 천국에 입성해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악인들은 자꾸 죄를 쌓아서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악인이고, 의인들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다가 이 땅에서도 복도 누리다가 주님 앞에 춤추고 댄싱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기쁨으로 춤추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의인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자칭 의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항상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 몇 명 중에 몇 명이 천국에 입성하더라, 이런 간증도 우리 듣고 있잖아요. 그죠?
항상 내 옷은 깨끗이 빨아졌는지, 내가 진짜로 주님을 영접하고 문을 다 열어들어서 그분을 주인 삼아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내고 있는지는 잘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자칭 크리스찬들, 자칭 유대인들, 자칭 의인들 위험하다 그래서 그죠. 내 스스로는 좋게 여기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너는 나를 기다리는 자로 준비되지 않았다. 내가 오늘 너를 데려갈 수 없다. 아프리카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는 그 교회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말을 새겨드려야 돼요. 그래서 의인들은 노래하고 기뻐 춤추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공동번역이 일어났더라고요. 나쁜 사람은 자기 잘못으로 올가미에 걸리게 하지만 착하게 산 사람, 의인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맞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니까, 그죠? 7절,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며 살지만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어서 그들을 돕지도 아니하고 발견된 이웃을 못 본 채 지나가는 사람들이 염소처럼 사는 악인들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사람과 말씀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들었다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고죠. 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자녀다우면 뭔가, 그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되고 있던 것, 실천하지 못했던 것 이제라도 하면 돼요. 그죠? 말씀을 가진 사람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고 그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도 하고 그가 필요한 것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악인들은 애써 못 본 채 하고 지나간다. 왜? 말씀이 없다기보다 듣고도 그 말씀을 외면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누가? 교회 안에서. 그죠? 저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을 몰라서 그렇다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적어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많은 영상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이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몰랐습니다 할 때 네가 본 그 영상을, 네가 들은 그 설교를 내가 보여줄게 하고 주님이 아마 보여주실 거예요. 그죠? 자, 8절.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고 교만, 거만, 오만 다 문제가 있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성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머리 치드는 사람 때문에, 그 교만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도 문제가 생기고 직장 공동체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의 노도 그치게끔 그것을 수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그래서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가 있는 것도 가서 문제를 풀어내고 갈등이 있는 것도 뭔가 화목하게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다툼과 뭔가 갈등과 뭔가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을 산다면 그건 문제겠죠. 그죠? 누가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이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가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이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자, 9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거침이 없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 이론으로 이게 무슨 뜻인가 조금 곤란하게 해석해 놓은 게 있어요. 세 번역이 이렇게 나왔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계속 폭언과 야유로 맞서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 쉽게 말씀. 맞잖아요. 한쪽은 지혜롭게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한쪽에 어리석음으로 교만함으로 계속 그를 맞서면은 해결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잖아. 대화를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만 스탑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 사람을 설득한다고 그 사람을 여러분이 말로 어떻게 하겠다고 여러분이 했을 때 잘 안 되는 걸 느꼈을 거예요. 거기서 계속 하는 것은 말싸움밖에 안 되거든요. 왜? 그 어리석은 사람이 그 지혜로운 자의 말을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계속 그것을 비방하고 이렇게 맞서기 때문에 그 다툼이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지혜로운 사람도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단 성령 안에서 한번 전해는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복음 전할 때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전해야지 막 그 사람하고 싸우듯이 해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이 건너가지 않겠죠. 여러분 그 고구망 전도왕 했던 그 목사님 있잖아요. 푹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아, 아니겠구나. 생고구마구나 하면 철수해야 되거죠. 그 다음에 쿡 찔러보고 좀 들어가면 아, 좀 반점 좀 익었네. 그럼 뭔가 던져보고.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그 다툼이 끝이 없다. 왜? 그 어리석은 자가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되게 돼요. 계속 싸움만 번지게 돼요. 다툼만 번지게 돼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 적당히 수습하고 멈출 줄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자, 10절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악인들은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의인들이 정직한 사람, 온전한 사람들이 그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악인이 틀렸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 율법을 가진 자는, 율법이 없는 자는 악인들을 칭찬하지만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에게 저항하고 대항하고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죽이려고 든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진리편에 서서 우리가 바른 말을 하면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도 조직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죠.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잠언서 28장 4절에 악인을 칭찬하는 거 옳지 못하잖아요. 말씀을 가진 사람이니까 악인을 악인이라고, 거짓된 자를 거짓된 자라고, 불의한 자를 불의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악인들은 피 흘리기 좋아하는 날 그렇게 바른 말을 하는 온전한 자나 정직한 자를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한다는 거예요. 죽이려고까지. 여러분,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왜 교회를 폐쇄시키죠? 바른 말을 하니까, 진리를 가졌으니까. 만일에 교회가 침묵하고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공산주의 국가가 그 교회를 그렇게 핍박할 이유가 없죠. 그죠? 자기들에게 아부하지 않고 말씀의 법대로 가르치고 말씀의 법대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 독재자가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온전한 자와 정직한 사람들, 의인들로 인해서 그들이 악행이 드러나고 틀린 것을 틀렸다 말하니까 그들은 거꾸로 공격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악인들이 하는 모습이다 이 말이죠.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 노를 다 드러낸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분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계속 자기 그 분노를 쏟아내서 다 드러낸대.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그것까지도 억제할 수 있는 사람. 순간적으로 분노할지라도 그 분노를 어떻게 하라? 해질 때까지 갖지 마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 말씀이 딱 생각나서 아, 내가 여기서 스탑. 그래서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지혜로운 사람은 스탑할 때 스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이니까 우리가 감정적인 동물이니까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도 없는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스탑하고 수습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노를 다 드러낸대. 오늘도 말하고 내일도 말하고 또 다음 날도 말하고 10년 후에도 말하고 10년 전에 것도 끄집어내고 그게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관은, 여기서 관은은 뭐 지도자나 고급 공무원들을 상징하거든요. 그들이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그 하인들은 더 악한 짓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우리 말도 있잖아요. 그죠? 위에서 뭔가 잘못하면 그 밑에 사람들을 잘못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 신하들은 늘 거짓말만 하고 나쁜 말만 하다가 더 나빠지고 악해진다는, 그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 지도자가 아까 공의로 말씀의 법으로 딱 다스리시면 우리 지도자는 저걸 싫어해. 우리 직장의 회사 사장은 그걸 싫어해. 그러면 바르게 살라고 밑에 사람들 그러겠죠. 그 위에서 막
부정한 것, 나쁜 거 하는 모습을 밑에 사람들이 다 봐서, 아, 저 사람은 뇌물 갖다 주면 좋아해. 저 사람은 거짓말도 통해. 자기 유익된 거 있으면 뭐 방법이나 수단과 가지 않고 뭔가 다 추구하는 사람이라. 그 밑에 사람들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고 부정하게 되면 그 신하들이 모두 다 악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거는 가정의 부모 역할, 또 어떤 직장 공동체의 어떤 CEO 역할, 이런 것들, 교회라면 교회 지도자의 역할, 이런 것을 다 말씀하겠죠. 자, 13절.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산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가난한 자도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사람도 있고 악인들도 사는 공존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줬다는, 모두에게 태양빛을 주고 모두에게 비를 주고 모두에게 일반 은총을 주는, 같이 살게끔 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 눈앞에 그 악인들이 있을 때, 우리들 눈앞에 그 가난한 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같이 살게 했을 때는 그 같이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니, 그걸 제가 마태복음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자, 우리가 같이 사는 세상에 여러분이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또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그런 사람이 있었죠? 다윗에게 사울 같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죠? 직접적으로 생명의 위기는, 생명 위협은 우리나라에 뭐 총칼이 뭐 이런 거 없었기 때문에 안 하겠지만 말로 여러분을 막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 원수도 너희는 사랑해야 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될 것이다. 너희가 원수를 위해서도 사랑해 주고 너희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가죠? 천국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나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데 누군가를 미워해. 누군가를 용서치 못해. 아직도 이빨을 갈고 있어. 여러분, 용서치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하나님이 용서가 없다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해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야지 진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봐라, 하나님이 해를, 태양을 악인과 선에게도 비춰주시고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도 함께 내려주시는 거 보았느냐?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이런 불의한 자도 있고 이런 악한 사람도 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는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내 기분이나 내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가난한 자를 신원하면, 뭔가 없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어주면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다. 그런데 왕이 가난하다고 핍박하고 가난하다고 없이하고 그들이 신원을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것이 불의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왕위를 영원히 이어지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죠. 자, 오늘도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잘하고 있는 것은 살려가시고 잘못하고 있는 것은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잠언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때로는 꾸짖어 주시고, 잘하는 것은 또 칭찬도 해주시고 잘못하는 것은 우리로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진짜 천국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간섭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 말씀을 듣고 또다시 결단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법 미스파팀의 삶을 살아가라고 또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들은 말씀을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간섭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계속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